약초를 캘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이 건강에 있어서 약초나 이런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약초와 독초가 비슷해요.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약초인 줄 알고 먹었다가 죽은 사람들이 종종 매스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는 바로 전하고 믿어야 됩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같은 이 진리라도 가짜가 있다. 약초와 독초가 있듯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의미심장한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복음인데 우리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약초와 독초의 모양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처럼 복음은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말고 복음의 모양과 흉내를 내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도 믿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말세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다가올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파괴와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클로즈시켜서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동시에 겹치면서 미래에 있을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말세에 교회에 나타날 일과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말세 현상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말세가 언제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초림과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초림과 재림 사이 그때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다시 오실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지금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출현한다고 그런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말세를 살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는가? 24절에 보니까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부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세의 특징이 거짓된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거짓된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 요즘 우리 많이 경험하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돕겠어 또 거짓말하고 까도 계속해서 거짓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국민들이 그냥 치를 떨어요. 설레설레. 그래서 무슨 단어가 유행하죠? 내로남불.
내로남불 하지만 내로남불의 끝판이다. 끝판왕이었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자들, 말세가 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짓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가 뭐라고요? 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착취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그게 바로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그때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그들은 거짓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줄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방언해요. 방언 기도도 해요. 병도 고치는 기적도 행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당하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 미혹당하는 이들에게 진짜와 가짜의 기준이 뭡니까? 그들의 그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와 가짜의 기준이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적과 기적과 체험과 특별한 능력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기준을 뭘로 기준을 정하냐?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이런 것이 진짜와 가짜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진짜의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 주변의 이단들은 뭐예요? 아주 존귀한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미혹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강력한 힘으로 미혹해서 기존 교회를 거짓으로 만들고 기존 교회 목회자들을 위선자로 매도하고 자신들만이 진짜 복음을 가졌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을 말세 시대는 잘 분별해요. 말세 시대는 미혹하는 자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무엇을 진짜와 가짜의 기준을 뭐로 삼으라고요?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짜와 가짜의 기준이 돼서는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볼 일이 있어서 읍내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는 아주 끔찍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맹독을 가진 바물범이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7살 난 아이를 물어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 앞에 거의 미칠 지경이 돼버린 그런 도끼를 가져다가 그 바물의 독사를 찍고 또 찍어서 불을 불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토막을 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마침 집 안으로 들어온 강아지가 그 뱀 토막을 혀로 한번 핥더니 잠시 후에 부르르 떨면서 죽어가요. 방울뱀의 그 맹독은 죽은 후에도 흘러나오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단의 사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울뱀과 같아요.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이 나버리겠지만은 그 이단의 그 전한 사상과 그 독성은 참으로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빠져들면은 영원히 멸망받을 길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단의 사상과 독성들이.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잘 여러분 구별해야 돼.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 및 거짓 선자들의 사상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경계해야 돼. 그러면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잘 명심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이단의 사상과 이단의 이런 미혹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슬에 젖듯이 조금씩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멸망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들은 뭘로 유혹한다고요? 보여주고 체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 고치고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보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 사단은 이단들을 통해서 지적인 호기심, 감정적인 호기심, 혼적인 호기심을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이적과 기적의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리를 벗어나 배회하는 물고기는 먹음직스러운 떡밥이 낚싯줄에 딱 들여져 있을 때 그 떡밥 속에 날카로운 낚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물밖에 낚시꾼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고 누가 말려주지 않을 때에 떡밥의 유혹을 미끼를 무는 순간 물고기를 끓는 냄비 속의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에 걸려듭니까? 지적인 호기심, 감정적인 호기심, 혼적인 호기심을 찾아 배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교회 밖을 배회하다가 이단의 미혹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창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셔요. 그래서 24절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뭡니까? 영원히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 수는 있지만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긍휼을 더해 주셨습니까? 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쓰러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은혜를 더하셨습니까?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라. 그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극심한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리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살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교회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고난을 환난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강하신다는 것이. 그러면 주님이 경고하신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혼란 시대에 어떻게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중심은 곧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것이 말세에 미혹을 받지 않는 비결입니까?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말세에 미혹받지 않는 비결입니까? 여러분, 평소에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선물이라고 하면서 10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 왔어요. 이 돈을 받은 사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보증을 잘못 써서 지금 빚에 쪼들려 있고 힘겹게 돈을 갚아가며 살고 있는데 10억을 갖다 준 거예요. 10억이면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사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행복도 잠시 몇 주 뒤에 경찰들이 찾아와서 그는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 돈은 위조 지폐였기 때문에. 여러분,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진짜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진짜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 때 가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알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는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 말고 비슷하게 위조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알면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이 땅의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자, 4장 16절까지 예수님이 다 금식하시고 40일이 끝나고 시험을 끝난 후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면서 4장 끝절에 또 어떻게 말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전해요. 위장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근데 더 슬픈 사실은 그것을 다른 복음을, 위장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복음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아버지의 사랑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성령으로 임하여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인도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복음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말세에 미혹당하지 않는 비결은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천국 복음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구나. 저 사람 안에는, 저 메시지, 저 설교 안에는 생명이 없구나.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이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경고하신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천국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세에 그때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자, 첫 번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중심, 다시 말하면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이단이 많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대비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진리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형편에 따라서 거짓을 붙잡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첫 번째 뭐예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받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은 너무나 교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 떨어진 아들로 천사들이 받들어 주어야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느끼게끔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됨의 참 증거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됨의 참 증거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그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참 증거는 그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말씀만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이렇게 본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때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사단은 시험을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보다도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말씀보다 기적을 더 사모하고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명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됨의 증거는 밥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이 밥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먹고 살고 기적이 아니라
말씀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여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40년 광야길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뭔 줄 아느냐?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또 너희도 알지 못하는 조상도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만나를 내게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랬다. 이거 가르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반반이 아니라, 밥도 필요하지만 반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오직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미혹을 대비하려면 이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이 말세 기간에 살고 있어요. 마귀가 주님이 오실 날이 더해질수록 마귀의 시험과 미혹은 극심해질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 극심하게 어려운 환난도 임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도하고 떠나갈 거예요. 마귀가 여러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미혹할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날을 대비할 것인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 약속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미혹이 더 극심할 터인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할 터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거짓 것을 구별해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해라. 우리에게 이 귀한 지침을 주셨사오니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미혹당하지 않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거들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새 언약의 종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성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세의 미혹을 피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실천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